2024년 9월 29일 9월달 다섯째 주 마지막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도 저물어가고 10월이 다가옵니다. 10월의 노래라는 게 있죠. 시도 있고 책도 있고 10월의 노래라는 것은 꽉 찬 수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세상 끝에 있어질 노래, 또 인생을 마감하고 부르는 노래, 그게 10월의 노래예요. 자, 9월 마지막 주 주일, 다섯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다섯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단이 부패하고 썩었다. 그래서 요단이 황무지가 되다. 요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요단이에요. 이 요단이 황무지가 되다 이 말은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밭, 생명을 잃어버린 밭, 씨를 받을 수 없는 밭, 죽어버린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이라는 것은, 단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제사 드리는 날을 그 상 차려놓은 것을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강대상, 성경을 올려놓는 책을 올려놓는 강대상을 단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단이라는 것은 수가 시작되는 첫 번째가 단이에요. 단, 십, 백, 천, 만, 억, 조, 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도 단, 끝도 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의를 갖추고 절하고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요단인데, 그 요단이 부패되고 썩어서 형식과 모양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단이에요. 그 요단이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이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되었다. 또 유다민족이 황무지가 되었다. 제사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선지자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그것을 종합해보면 나 자신이 황무지다. 씨를 받을 수 없는 밭이다. 그러니 밭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요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11장이 오늘 설교됩니다. 11장이라는 뜻은 10은 세상의 끝, 내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이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나의 인생, 세상의 시작, 하늘의 시작, 내 일생에 다시 시작되는 새 세상을 노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11장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운다.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설계하고 다시 시작한다. 그것이 스가랴 11장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 예언서
스가랴를 통한 예언서 11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살게 하라. 너 참나무여 복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산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니요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도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니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의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여 내게 청정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팔아서 내 고가를 사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아멘. 자, 스가랴 11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망한 요단, 황무지가 되어버린 요단. 요단은 세상이요, 요단은 이스라엘이요, 요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말씀을 받을 밭이 없다. 씨를 받을 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살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아멘.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자, 그렇다면 황무지가 되어버린 나를 인정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받을 밭이 아닙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나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그 장본인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 나는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하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에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율을 잘 지켜서 나는 천국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표면적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 하나님의 숨겨진 뜻,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눈은 떴으나 봉사요, 세상의 소리는 들으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기머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거짓 목자라는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동료 목사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며 유다 민족으로서 대제사장, 제사장의 괴율을 배우고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총리와 노예를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지만 그 사랑을 말로만 했지 행함이 없던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의 헌금을 받아서 내 멋대로 써버리고 그것을 내 사리사욕에 썼던 나는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의 앞잡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자, 1절을 풀어봅니다.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11절 제가 10절을 읽었네요. 요단이 황무지가 되다. 레바노나 잘못 읽어. 11장 읽어야지. 그러니까 제목 얘기하는 거야. 요단이 황무하여지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요단이, 세상이, 교회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수 없는 밭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씨는 누가복음 1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뿌릴 이면적 말씀을 깨닫는 교회가 없다. 이면적 말씀을 깨닫는 이스라엘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바노나 너의 문을 열고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레바논아 그러면 레바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레바논이 뭐냐면 레바는 하나님의 역사 구약을 통해서 옛 약속을 통해서 세상 바다에 논리적으로 펼쳐진 지식을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지식, 옛 약속이 논리적으로 세상에 펼쳐진 것을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그 논리적인 지식, 순서와 절차, 계단과 흐름, 이 자체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아, 너의 문을 열고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백향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이라는 뜻이 나무의 향기가 백리를 간다 그 말이에요. 즉 복음의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자, 불로 사르게 하라는 것은 불로 태우라는 얘기잖아요.
불로 백향목을 태우라. 이 말은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표면적 성경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피에 제사를 드리고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과 절차 그 자체를 불사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드리지 말라는 얘기냐? 새벽에도 하지 말고 수요예배도 드리지 말고 금요철야도 드리지 말고 주일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형식 속에 매여 있는 너희들의 본질이 죽어야 된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듣겠어요? 형식 속에 구속되어 있는 너희들의 그 예배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향기가 나무의 향기가 100리나 나가는 그 백향목은 성경에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 잘못된 믿음을 불살르라 그 말이에요. 없애라 그 말입니다. 즉 180도 바꾸라 그 말이에요.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잣나무가 뭘까요? 잣나무는 곧게 뻗은 천국길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잣나무예요.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같은 뜻이에요.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울어라 그 말이에요. 울어라. 울어라 곡할지어다 그 말은 네가 죽고 곡하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곡하라 울어라.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가지가 회멸되었도다. 백향목 천국 가는 길 진리의 말씀이 넘어져 자빠져 버렸고 나무가 회멸되었다. 나무가 불살라졌다 그 말이에요. 백향목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즉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회멸되어 버렸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빛이 없는 어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의 아비가 사탄이요 마귀다. 어둠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아, 정신 차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 그리고 신학교 노예에서 배운 그 학문,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이면적 성경을 깨닫기 위함이지 그 예배하고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읽고 마음을 깨닫기 위함이지 그 순서와 절차 예배가 너희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3절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자,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 이 말은 여기서 목자는 누굴까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양들을, 짐승들을 이끌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가 목자예요. 그 목자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곡하는 소리가 난다 그 말이야. 세상에 퍼진다. 예수님께서 슬피 운다 그 말이요. 양들이 주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기 각자 제 길로 가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남더리에 떨어지 끝에 서서 떨어져 죽게 된 모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피 울더라 그 말이에요.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물되었습니다.
영생의 나라가 지옥에서 불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천국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 앞에 서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영화로운 영생이 회멸되었다는 것은 영생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행복의 나라가 없고 불 속에서 영영이 탈 것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해 내 보좌를 타고, 어린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탔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예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습니다. 요단의 자랑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금성전이,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듣고 세상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터져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가 사망의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요단의 자랑이 뭐예요? 세상의 자랑이 부활이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황무지가 됐다는 것은 영생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망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 망해버린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워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이 이스라엘 유다민족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옳은 행실이 되어 이 세상에 흔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4절은 두 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목자가 어떤 목자를 상징하냐? 내 마음속에 두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두 민족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너는 스가랴야. 그리고 여기 스가랴를 너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너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지금 하는 소리예요. 김정자야, 박순범아, 너는 양떼를 다시 먹이라는 거예요. 다시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불에 들어갈 그 양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요.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불에 들어갈 그 자들에게 먹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복음 말고 이면적 성경, 감춰진 말씀, 봉합되어서 열지 못하는 일곱 나팔, 그 말씀을 먹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 알아야 먹이지. 지금까지 거짓 목자들 6,000년 동안 총의 노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성경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지내온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그 지식을 다 불살라 버리고 불살라는 것이 없애라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표면적 성경이니 이면적 성경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완성시켜라. 주여. 그것이 저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자, 여기서 산자와 판자가 나와요. 산자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이루고 성도를 모은 자들, 그게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자가. 아멘. 말씀으로 산자,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고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그들이 산자예요.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그 목사들을 잡아도 죄가 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사단이요 마귀라고 해야 되는데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목사들이 죄가 없다, 나는. 성도들을 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밖에 없다.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을 가르쳐 놓고 하늘의 것을 가르쳤다고 우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산자들은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러면 판자는 누굴까요? 산자는 목사의 상징이에요. 판자는 누구예요? 판자는 세상 신을 믿고 있는, 우리 인간은 신들의 전쟁에서 나온 신들의 뿌리예요. 그 여러 잡신을 믿고 있던 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멘. 나 자신. 그게 판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목사한테 팔았다고 말이요. 내 영혼을. 주여. 판자들은 부욕해 되었은즉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배운 지식이 나를 부유하게 했다. 목사를 통해 배운 것으로 지금 부유하게 되었다. 비진리로 꽉 찼는데 그 비진리를 참 진리로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 목사들은 그 판자, 자기를 헌신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당연히 너희가 헌금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자 되게 가르쳐 줬으니까 주여 아버지. 헌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닫아서 먹는다고 미가서 3장에 기록하고 있어. 아멘 아버지. 6절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자, 그러니 이 땅 임금들의 손에 그들을 붙이리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귀의 손에 붙이리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목자들을, 그 교회들을, 그 이스라엘을, 그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마귀 손에 붙여놓고 마귀 손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손에 마귀의 자식 그 애비가 마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마귀의 자식이지요. 그러나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은총의 막대기와 연락의 막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냥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잖아. 은총이라는 막대기, 이 말은 은은 예수를 상징해요. 총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은총의 막대기예요. 근데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린다고 뒤에 나와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연락의 막대기는 뭘까요? 연락이라는 뜻은 연하여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목자, 거짓 교회, 사탄의 소리, 마귀의 자식으로서 세상 이야기 잘 먹고 잘 될 때에다 너는 죽으면 천국 갈지어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즐거움을 주고 연하여지는 즐거운 소리, 교회에서 하는 그 메시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오직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나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한 행함대로 받는 거야. 아멘. 예수 내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내가 사는 자가 되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요. 믿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아멘. 예수가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지. 15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부들을 취할지니라. 우매한 목자들의 기부가 뭐냐면, 기부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가구, 그러면 가정에서 옷도 덮고 책상도 있고 장롱도 있고 이것을 가구라고 하잖아요. 기부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강단의 강대상, 성도들이 앉을 의자, 이런 것을 성전의 기물이라고 그러고 기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부라면 얼마나 우리가 알아듣기 쉬워. 근데 여기서 기부라는 것은, 기는 일어날 기자예요. 기운 기자. 또 이 기운 기자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라는 것은. 그러면 기구는 뭐예요? 구자가 옛 구자예요. 옛 말씀을 얘기하는 게 기구예요. 교회의 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구가. 너희는 우매한 목자의 기부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옛 말씀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옛 말씀. 옛 언약,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옛 말씀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취하라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닌 내 피를 흘려서 이웃을 섬기라고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풀어낼 때 기구라고 해서 성전 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여. 일어날 기자, 기운 기자, 아멘. 구자가 옛 구자예요. 옛 구자. 옛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지내는 그 제사를 네가 취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취하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완성시켜라. 그러면 짐승의 피가 아닌 내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돈을 쓰라 그 말이에요. 돈이 피니까.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말이 누구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니 그 말이요. 아멘. 피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아멘. 완전한 예배를 이 땅에 보일 것이니 그 말이에요. 주여.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장차 와서 이 땅에서 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주여. 이문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러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지 마음대로 설교해버린 목자를 찾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면적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 성경 주석으로 성경을 풀어낸 그 목자들을 흩어진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목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라는 것은 썩어버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한 자, 세상 속으로 가서 돈과 결혼한 자, 아멘. 그 자를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먹는 그들이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는 뭘까요? 강건한 자는 강건윤이 강이 물이에요. 건은 마른 거예요. 물에서 오랫도록 성도들의 피고름을 빨아먹은 자들 그 자를 강건한 자라고 하는 거야. 주여. 건강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에서 물에서 건자가 마를 건자예요. 오랫도록 성도들의 피고름을 빨아먹고 대형 교회를 짓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자 그 자가 강건한 자예요. 아멘. 이걸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여.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살진 자가 뭐예요? 성도들의 피부름을 먹고 대형 교회를 지어서 왕노릇하며 비서주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저는 대형 교회 목사들, 주여. 그들이 살진 자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 살진 소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거짓 목자를 잡는 거예요. 아멘. 알아듣겠어요? 주여. 싹큰 목자를 잡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해석돼야 돼요.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짓 목자, 살진자, 대형 교회,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거기서 부와 이득을 착취한 자, 세상에 소속된 마귀의 목사, 사탄의 목사, 그 목사가 살진소예요. 살진자예요. 그 살진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려. 그 굽은 말굽이에요. 말굽.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말의 말굽을 찢어버리면 말이 못 뛰잖아요. 이제 그 사악한 목사, 돈에 사로잡힌 자, 사탄의 아들, 독사의 새끼, 돈에 미혹된 자, 세상 속으로 가버린 하나님의 목사, 싹군 목자, 거짓 목자의 발굽을 찢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복음이 비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그 대형 교회가 무너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알아듣겠어요? 아멘.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주여.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아멘. 우편 눈은 오른쪽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어두운 자가 되어 사단의 계율 속에서 빠져서 그 마귀의 구속된 자가 되어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온전히 풀어내야 돼요. 주여. 아멘. 180도가 달라지는 거야. 아멘. 기구로 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여. 성전 기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구라는 것은 기운 기자, 즉 말씀의 옛 말씀, 구자가 옛 구자요. 옛 고자도 있고 옛 구자도 있어요. 자, 구가 그 옛날 것이네 할 때 그 구자가 옛 구자예요. 그러니까 기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네가 먹어버려서 그 피의 제사를 완성하여 네 피를 흘려 네가 돈을 써서 이웃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구예요. 근데 그걸 성전 기구나 집에 쓰는 기구로, 공장에 쓰는 연장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성경이 풀어지겠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스가랴 11장이 막을 내립니다. 거짓 목자가 멸망한다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 목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나는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믿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늘의 목자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다.
이게 스가랴 11장 내용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열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이라는 것이 공개되어야 되는 거야. 그 공개된 터위에 세교회를 짓지. 어떻게 비진리가 세상을 덮었는데 거기다 어떻게 진리의 성을 짓냐 그 말이요. 아멘. 아버지. 자,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불러드리고 그 가사를 해석하는데 오늘 불러드릴 내용은 몇 메타 앞에다 두고 김상배가 부른 34년 전에 불렀던 노래예요. 몇 메타 앞에다 두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34년이 흘러버렸네요. 이 노래를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의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멘. 사랑했던 그 사람을 연민도 앞에다 두고 나는 말 한마디 끝내보질 수 없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리웠던 그 사람을 연민도 앞에다 두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끝내보질 수 없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웃음소리 나는 그냥 나설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자, 이 대중가요 가사를 살펴보면 이제 시골에서 처녀 총각이 언약을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 새끼들 낳아서 지금
남의 품팔이에서 먹고 사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우리 애들 잘 길러서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하고 결혼을 해서 애들까지 낳았는데 찌질이 고생만 하고 늘 보리밥만 먹는 그 생활이 싫다고 떠나버린 부인, 가정 버리고 새끼 버리고 서울로 도망간 여자, 그 여자를 시골에서 찾아와서 자기 본부인을 도망간 여자를 찾아와서 카페에서 맛있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으며 누군지 몰라도 어떤 놈인지 몰라도 그 마주 앉아서 소고기 쓸어 먹는 그 자기 부인이 밝게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를 데리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꽁보리밥 먹으면서 일을 시킬 생각을 하니 나는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저 부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내가 새끼들 혼자 키우고 말지. 그리고 시골로 다시 내려가는 이 집 나온 여자를 노래하는 안타까운 노래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남편 버리고 새끼 버리고 고향 버리고 친구 친척 버리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나온 그 여자, 다른 신랑 만나서 지금 소고기를 썰어먹고 행복하게 웃는 그 여자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하실 교회에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리라고 약속한 그 목사가 세상에서 성도가 1000명이 넘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왕과 임금이 되어 비서를 두고 초호화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교회 가서 사준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부러울 것 없는 왕노릇하는 목사, 그 목사들을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고 진리를 찾고 사랑을 노래하던 그가 어느새 세상과 미쳐 돈 속에 파묻혀 하늘을 잊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도한 배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적그리스도가 되어 자기가 왕노릇하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지금 교회의 이스라엘의 모습,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6000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모습이나 대형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닫아서 볶아먹는 이 대형교회 목사들, 중형교회 목사들, 소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안고 십자가 앞에서 방석 펴놓고 주여 주여만 하면서 성도들한테 헌금 간취하고 성도가 없으면 형제들한테 구걸하고 자식들한테 구걸해서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라고 일 한 번 안 하면서 섭 빠지게 벌어서 새끼들 키우는 자식들한테 11조 바쳐라, 감사헌금 바쳐라. 형제들도 다 먹고 살기 힘든데 개척교회 하니까 좀 도와줘
펴놓고 세상이 돈밭인데 일하라고 십자가 밑에서 방석 펴놓고 성경 펴놓고 교회에서 번득번득 놀기나 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자의 갈 길이냐? 생명 바쳐 피 흘려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너 첫 번째 언약은 어디다 팔아먹었냐? 가사 내용 살펴봅니다. 몇 메타 앞에다 두고 1990년도에 발표됐어요. 34년 된 노래입니다. 김상배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이 내용을 시적으로 살펴보면 말 못하고 지내는 벙어리 개,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가 살고 임금이 바로 서야 백성이 사는데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총회, 잘못된 노예를 보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 데를 알면서도 거기에 묻어가는 목사들, 그것을 방치하는 목사들, 또 그것에 흡수되는 목사들, 이 목사들이 벙어리 개예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자.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총회, 노예, 싹큰 목자, 비진리 목자, 세상에 소속되어버린 목자, 그 목자들이 우리 주위에 널렸어. 몇 메타 앞에다 두고 나는 말 한마디 못해. 끝내 붙이지 못해. 그 총회가 두려웠고 노예가 두려워서 목자, 총회, 노예가 갈 길이 성도를 살리는데 돈을 쓰는데 목적이 있다. 성도들의 호적을 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나가는 목사, 그게 벙어리 개예요. 또 우리 형제, 친구, 이웃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어려운 가족들이, 어려운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데 그들을 본 채 만 채 못 본 채 하고 살아가는 교회 목사들, 몇 메타 옆에다 두고도 내 형제 친구가 아파서 고통당하고 병들어 힘들어도 모른 채 하고 눈 감아버리는 그 자가 소경이요. 그 소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목사 교회가 귀머거리다 그 말이에요.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요? 나와 내 속사람이에요. 속에서는 다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불의를 보면 참지 말라. 그런데 나의 겉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총회와 타협하고 노예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요. 이 귀머거리 개, 할 말을 못하는 목사, 행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 못하는 이스라엘, 그 형제, 친구, 어려운 이웃들이 몇 메타 앞에 있어. 다 내 주위에 있어. 그래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형제를 돕지 못하고 친구를 돕지 못하고 이웃을 돕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묻어가는 세상 속에 나도 그 속에 소속된 거짓 목자, 싹큰 목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노래예요.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강도받는 자가 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스라엘 참목자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다 그를 뒤돌아서서 가버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 이방이라고 낙인 찍어놓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그 이방에 있는 자가 자기의 말에서 내려 그에게 포도주로 씻겨주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업어서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이 뭐예요? 술주자. 술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막혀있는 교회에, 말씀이 막혀있는 교회에 그를 맡기고 그가 천국으로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여 그를 다시 데리러 올 때 그를 치료한 값을 내가 다 보상해 주리라. 그것을 교회에 맡기고 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이에요. 아멘. 근데 세상의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자를 다 버리고 돌아가 버려요. 그게 세상 교회다 그 말이요. 아멘. 그게 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내 주위에 친구들이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들을 못 본 채 모르는 채 그냥 지나치는 나 자신의 현실을 노래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 몇 미터 앞에다 두고를 이런 내용을 알고 대중가요를 우리가 부르면 내 영혼이 소성하고 내가 갈 길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11장은 10은 세상에 꽉 찬 수요 11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열어가는 말씀이 스가랴 11장이에요. 자, 요단이 뭐냐면 요사할 요자 소재 단자요. 소재 드리는 요망한 단.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요단이 교회예요. 요단이 이스라엘이요. 아멘. 요단을 건너는 것이 뭐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기 그러잖아. 초상집에서 부르는 대표적인 찬송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이 죽음의 강이에요. 아멘. 주여. 현재 살아있는 요단은 요사할 요자 소재단자. 소재단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요망한 단, 그게 교회예요. 요사할 요자를 살펴보니까 자, 개진여 세상 밭이에요. 세상 밭이 교회예요. 세상 밭에 하늘에서 내려온 큰 자, 그 자가 나 자신이요. 세상 밭이 나요. 하늘에서 떨어진 씨가 난데 내가 요사한 아담의 후손 욕심 많은 자다 그 말입니다. 소재 단자, 제사 단자예요. 소재 단자가 제사. 소재 드린다 그러면 제사 드린다 그 말이에요. 소재 단자를 살펴보니까 흙이 분자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의 세상에 내가 갇혀서 내 자신이 이구자예요. 이구자에 세상 속 마귀의 소나기에 갇혀서 빛이 밑에 있어. 땅 밑에.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날일자 빛이 땅 밑에 있다 그 말이에요. 땅 밑이 날일자예요. 하나일자. 자, 내가 요사한 내가 그럴듯하게 드리는 예배가 즉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있다. 그게 요단이에요. 요단이 교회인데 교회가 황무지가 되다.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죽은 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세요? 자, 제사의 본질이 뭐예요? 제사는 내가 잘못하고 이 땅에 떨어졌으니 시한부 인생을 사다 지옥 갈 백성이니 원래는 영생을 가진 자인데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선도 있고 악도 있는 나 자신이 선보다는 악을 위주로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나 스스로는 천국 예대를 회복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하는 것이 소제요 제사입니다. 제사의 본질을 한자로 풀어보니까 근본본자 바탕질자예요. 근본본자 바탕질자. 근본이 형식에 묶여있다.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제나 주일예배 드리는 이 형식에 묶여서 거기에 구속돼서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줄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림도 없다.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이 부활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스터키는 뭐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면적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키, 숨겨진 키가 뭐냐? 죄와 욕심이 죽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죽고 거듭나야 된다. 그렇다고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에 내가 하던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 자체에서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니 짐승을 잡아들이던 그 피해 제사를 내 피를 흘리는 내 돈을 쓰는 일이 있어서 그 내가 쓰는 돈으로 인하여 형제가 살고 이웃이 살고 친구가 살 수 있도록 아멘. 살아있는 생명의 제사를 드리라. 주여 아버지.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게 마스터키예요. 아멘. 불생불멸, 이게 공자에도 나오고 명심보감에도 나오고 천자문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불생불멸이 뭐예요? 멸자가 꺼질 멸자예요. 불생,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다. 또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다.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주여. 살아있으나 죄 속에 구속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죽으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리니 나는 죽고 떠나가도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도 하늘의 별에서 왔어. 그러면 하늘의 별에서 온 그 후손들은 곧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는 사라졌으나 내 후손이 오는 그 후손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후손과 내가 하나요. 알아듣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아멘. 아담과 그 후손 전체가 하나요. 하나의 씨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나는 죽고 사라져도 내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아멘. 그게 만물의 영장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 사람 속에 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일시부시하고 이게 보일시자예요. 내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보였는데, 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보였는데, 내가 죽고 없어진다. 없을 자예요. 내가 죽고 없어져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뭐야? 우리 후손들은 계속 생겨나. 땅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못해. 땅은 영원하다. 에덴 동산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으나, 나는 이 땅에 보여지나 없어지겠지만, 없어져도 다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멘. 아버지. 혼연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 일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 아멘. 자, 유불도 성령정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게 시편에도 나오고 공자 말씀에도 나오고 그걸 논리적으로 펴는 논어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있을 유자, 안 입을 자, 길도자. 유불도가 뭐냐면 내가 있으나 없는 자다 그 말이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없어질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도는 영원하다. 길은 영원하다. 이 길이 뭐예요? 길이 도예요. 도가 길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했잖아요. 나는 생명이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헌신과 번제, 희생만이 부활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유볼 때는 뭐냐면 내가 지금 보여지고 살아있으나 없어질 것이며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길을 걷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명정은 뭐냐면 거룩할 성자, 밝을 명자, 오를 정자. 이게 공자의 핵심, 사상의 핵심이에요. 성명정이. 거룩한 것은 빛이니 빛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 뭐예요? 빛은 어둠을 비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말해서 내가 빛의 아들이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빛을 깨달았다면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 소외되고 버려지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내가 들어가야 돼. 아멘. 들어가서 그들이 필요한 돈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돌리는 것은 피해요. 우리 몸을 살게 하는 것은 피해요.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은 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돈과 피는 이꼬로 하나라는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 내가 빛을 하고 깨달았다면 어려운 이웃, 어려운 친구, 어려운 형제 그들을 돕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것은 돈 쓰라고 말해. 돈 쓰라. 주여. 네 달란트가 어디서 올지 모르지만 아들에게서 올지 친구에게서 올지 형제에게서 올지 네가 일해서 벌어서 올지 늙어서 못 번다면 어디서든지 돈은 들어온다. 정부에서 주든 나라에서 주든 아멘. 그 돈을 너만 쓰지 말고 스크로지 노을부같이 너만 쓰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그것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9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일에 선포되는 아버지 스가랴 11장 말씀이 부패하고 썩어버린 요단에 하나님께서 새 씨를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희생과 번제의 주인공이 되어 이웃과 친구, 형제를 위하여 네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참 상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때 사명자, 목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일 오후 시간도 참 자유함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